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페이지 내지는 11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읽었네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9번째 시간 노아의 포도주 사건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노아의 저주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큰 깨달음을 주셔서 저주라는 제목에서 이제 노아의 포도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바꿨음을 양해를 바랍니다. 군복무를 하던 시절에 참 여러 이유로 고참들한테 혼났던 적이 있었는데요. 때로는 혼날 만한 일로 혼났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아니 이런 것 때문에도 혼나야 돼? 라는 생각이 될 정도의 일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내무실 안에서 왕고참이 이제 침상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왕고참이 누워 있는 자리 바로 옆에 물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기반장 고참이 들어오더니 저한테 물통에 비어있는 물을 채워라 라고 명령을 했었어요. 당시 저는 2등병이었으니까 군대에 막 적응을 해야 됐고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물통이 왕고참 옆에 있는데 어떻게 지나갔냐면 왕고참이 누워있는 그 다리를 넘어서 물통을 들고 다시 그 왕고참의 다리를 넘어서 앉았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내무실이 싸해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니까 이제 무섭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했나 해서 막 벌벌 떨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긴장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저한테 군기반장 고참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투리로 얘기했는데 좀 흉내를 내볼게요. 마! 너는 네 아버지 다리도 그렇게 넘고 다니냐? 어디 왕고참 다리를 그렇게 넘어 다니냐고 누구한테 배웠노? 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리를 네가 함부로 넘을 수 있냐? 아버지 다리도 함부로 넘을 수 없는데 하물며 왕고참 다리를 지금 네가 넘었냐? 제정신이야? 라는 차원으로 진짜 뒤지게 혼이 났습니다. 엄청나게 맞고 혼났어요. 그리고 그런 군 생활을 해서 그런지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저에게 없던 효심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아버지 어머니를 나의 참 부모님으로 섬기고 모시고 아버지가 누워있을 때 절대로 그 다리를 넘어가는 일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누워 계신 아버지의 다리를 넘나든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저를 극심하게 혼을 내실까요? 물론 그러면 안 된다는 핀잔을 받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다리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매로 다스리시거나 저주하는 말은 하시지 않을 거예요. 집사님, 은재가 집사님이 누워있는데 집사님 다리를 휙 넘어갔어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이라고 하실 겁니까? 라고 마음으로 외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엔 그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은 조금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아버지 노아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술에 잔뜩 취해버려서 스스로 옷을 벗고 장막 안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옷을 벗고 있는 그 모습을 막내 아들이었던 함이 봅니다. 근데 이 함이 셈과 야벳에게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고요. 셈하고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가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을 다 알게 된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발언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 의문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함이 저지른 행위가 과연 저주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나?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함이 아닌 함의 아들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은 것인가? 저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함이 저지른 행위가 과연 저주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냐? 자,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서 정말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좀 다루고 싶은데요.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한 이제 그 포도로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주를 너무나 많이 마셔버린 나머지 만취할 때까지 마시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 장막에서 스스로 옷을 벗고 누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죠? 노아는 수백 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인이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세 가지 표현으로 말합니다. 자, 근데요, 의인이고 흠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술에 취할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모자라서 뭘 했어요? 지금 자신의 옷을 다 벗고 나체로 누워 있는 겁니다. 왜 노아가 그렇게 취할 때까지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소산물이 너무 좋아서 취하는 줄도 모르고 먹다가 취했을까요? 아니면 당시에 그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는 어떤 근심 때문에 술만이 나의 근심을 잊혀줄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술을 먹었을까요? 우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노아가 왜 술을 마셨는지, 그가 정말 기뻐서 술을 마셨는지 아니면 그가 정말 슬퍼서 술을 마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난해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정말 그럴듯하네 라는 느낌으로 해석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노아가 왜 술을 마셨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아가 왜 술을 먹었는지는 잠시 덮어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술을 먹고 취해 있어요. 이제 완전 장막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아의 아들이었던 이제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노아의 하체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성기를 봤겠죠. 완전히 이제 축 늘어져 있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 보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라아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쳐다보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면밀히 살피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즐기면서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뜻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이 지금 아버지의 성기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면밀하게, 자세하게 보면서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즐기고 있다고요.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지금 자세하게 보면서 즐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함은요, 이 사실을 자기만 즐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자신의 두 형제였던 셈하고 야벳에게 말합니다. 형들, 일로 와봐. 아빠가 술에 취했는데 나체로 누워있어. 와서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알리메라는 단어로 사용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가드라는 단어인데, 이 나가드의 뜻은 누설하다, 배반하다, 해설하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적용해서 성경 본문을 풀어보면요, 함이 지금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를 걱정하는 차원으로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노아에 대한 존경이나 연민의 차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버지의 치부를 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것을 형제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자기 아버지를 뭐로 만드는 거냐면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함의 행동에 반해 셈하고 야벳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보세요. 이제 그들이 이제 함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겉옷을 이제 어깨에 맵니다. 아마 이제 노아의 겉옷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장막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에 장막에 문이 있으면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가 누워 계신 곳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워 계신 곳까지 이렇게 뒤로 걸어 들어간 다음에 아버지를 보지 않고 고개를 돌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치부도 아버지의 모습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버지의 하체를 완전히 가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강력한 의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냥 가서 덮어주면 되잖아요. 뭐 아버지의 그 하체를 안 보려고 뒤로 들어가고 거기서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강해를 지금까지 다뤄오면서 벌거벗고 있는 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눴었어요. 자, 벌거벗은 몸의 형태를 가장 먼저 누가 갖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의 벌거벗은 몸을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칭찬했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가장 먼저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서로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가지를 떼가지고요, 치마를 만들어요. 이 장면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한 것을 수치스럽다라고 여기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도 연약함에도 그들을 품어주심으로 무엇을 나중에 만들어주시냐면 가죽옷을 만들어주세요. 그래, 그렇게 가리고 다닐 거면 제대로 가리고 다녀라 하고 이제 가죽옷을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전 인류에게 한 가지 수치가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는 것은 수치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었고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름으로 가족들을 지키는 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노아도 어떤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해서 벌거벗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술에 만취해서 자신의 수치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의 행동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철저하게 가리는 역할을 했고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즐기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온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아버지를 함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요, 여러분, 함이 실수했어 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실수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사건이 어느 사건 직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으실 수가 없어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셔서 뭐 하셨어요? 홍수로 모든 인류를 재판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악함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함의 모습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을 입은 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버지 노아의 모습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것은 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예요. 왜 함이 아닌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야 됐는가? 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은 함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여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함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주의 내용은 형제들의 종이 될 거야 라는 내용이었죠. 자, 여러분, 이 본문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죄값을 당사자가 치르지 않고 당사자의 아들이 치러야 되는 이 장면.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자식들이 처벌을 받아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셈과 함과 야벳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받은 함을 노아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인 가나안에게 지금 죄값을 치르게 하려는 것일까요? 이런 추측은요, 그닥 성경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문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창세기 9장 18절 그리고 22절은요 가나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냥 함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이 함이라는 이름에 가나안이 계속해서 연루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의도적으로 함에 대해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함한테는 아들이 가나안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는 함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4명이었어요. 구스도 있고 미스라임도 있고 붓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계속해서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말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하고 27절 한번 보세요. 25절하고 27절은 이제 노아가 그 가족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25절과 27절의 끝부분에는요 무슨 단어가 있냐면 원하노라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저주받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걸 원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하지만요, 이 원하노라 라는 문장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될 것이야,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의미예요. 이후에 가나안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이렇게 될 거야,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저건 저렇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예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셈하고 야벳은 노아가 축복을 하고 함은 저주를 하는 그런 본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본문은 노아가 누구를 축복하고 저주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수치를 가려준 셈은 축복해주고 자신의 수치를 형제들에게 알렸던 함은 저주하는 축복과 저주의 개념이 아니라, 노아는 누군가를 축복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아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계속해서 살아온 노아는요,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사람이 노아였죠. 그러니까 노아는요, 셈, 야벳, 너는 내 치부를 가려줬으니까 너희들 축복해 줄게. 함, 너는 내 치부를 드러내려고 했으니까 난 널 저주할 거야. 이게 아니라 셈과 야벳의 후손들은 이렇게 될 거고 함의 후손인 가나안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 족장들이 자녀에게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예언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이 예언이 노아에만 있었나요?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다룰 거고 이삭도 다루고 야곱도 다룰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내용들을 다룰 때 이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이 자녀들한테 똑같이 하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함의 후손인 가나안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노아의 예언대로 가나안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끊임없이 타락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요. 우상을 섬기죠. 성적인 타락을 보이죠.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족속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가나안에. 그리고 그런 예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하실 때 그 가나안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것이죠. 명확하게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완전히 따르지 말라고 자르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족속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함도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온전히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취한 모습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을 즐거워했잖아요. 그 함의 후손인 가나안도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여겨요.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여겨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야. 노아의 예언대로 된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셈과 야벳에 대한 노아의 예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셈의 후손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그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인류를 새롭게 재편하시려는 판에 까신 분도 하나님이셨지만 여전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악의 문제는 존재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노아의 가족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었어요. 여전히 악의 문제가 만연해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무슨 카드로? 예수님이라는 카드로 완전히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포도주 사건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족속들이 있을 거지만 그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족속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고, 나중에는 또 다른 가나안의 형태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방해할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예언이 지금 어디에 나와 있냐? 노아의 예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볼까요? 자, 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노아를 존경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습을 노아를 통해 예언을 하셨고, 그 가나안을 정복할 이스라엘과 이후 모든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셈의 계보를 통해 예언하십니다. 자, 저는요, 이 노아의 포도주 사건 스토리를 살펴보게 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진짜 사람은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함의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러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반대로는 무슨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도 함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완벽하게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신앙이 온전했어야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판을 깔아주셨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만 나와야 되잖아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약 1년여간의 그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았잖아요. 근데 함이 지금 하나님을 존경해요? 하나님을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어도요, 여전히 넘어질 수 있어요. 순간의 실수로 넘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아도 의인이었고 흠이 없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또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에 취해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순간의 실수로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함과 같은 사람의 모습들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의 모습에도, 그런 함과 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노아를 공경했던 셈과 야벳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는 가나안의 후예들로부터 지켜주겠다, 가나안을 종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예언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도 가나안의 그런 세력들을 계속해서 당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신이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물질이 최고야. 하나님을 왜 섬겨? 하나님을 섬길 시간에 네가 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가나안으로부터 우리는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나안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시고 새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계보에 나왔다고요? 셈의 계보에서 나왔다고요. 그 셈의 계보로부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아의 포도주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이제 되게 유명한 상을 받았던 한 영화의 유행어였는데, 여러분들 다 이 유행어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유행어입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송강호가 자식한테 하는 말이죠. 이 말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떻게 떠올랐냐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노아가 살았던 시절, 이미 수천 년 전입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후로도 앞으로 어떤 시간들이 흘러갈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앞으로 지나가게 될 예측할 수 없는 시간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을 갖고 있어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감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를 뭐같이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항상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천 년 전부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수많은 일들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갖고 우리를 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로 놀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도 여전히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놀라움.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래? 놀라워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품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 가지의 놀람을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 경험할 겁니다. 이제는 내가 좀 신앙이 좀 괜찮이 형성이 됐어, 나 정도면 좀 괜찮은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하나님, 저는 정말 답이 없네요. 하나님, 저는 또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넘어졌네요. 저는 왜 이렇게 답이 없죠? 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도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두 가지 놀라움으로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모든 과정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신뢰하심으로 완전한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내일 넘어지게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